큰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림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도 같아요. 꿈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또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황량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황량하고 또 눈물의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 좋은 일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계에 두 가지 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팔레스틴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데 그 백성들도 얼마나 참 평화를 기다리겠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또 노약자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사실 이번 성탄절을 계기해서 전쟁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할아버지예요.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노인이었다. 참 이런 삶을 살면은 참 영화로운 노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멋진 노인,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이렇게 나이 먹은 것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이 먹은 분들 이렇게 보는데 곱게 늙어가고요. 나이가 먹었지만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야, 참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시므온은 평생을 아마 예루살렘에서 성전 가까이 살면서 뭔가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생명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감대로 여러분 생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랬어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저께 어제였죠. 그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독서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위대한 작품을 많이 지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단편 중에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아주 단편 동화와 같은 그런 조그만 스토리, 그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단편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톨스토이가 참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단편집의 맨 앞에 꼭 성경 말씀을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풀어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성경 말씀을 소설로 주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바짝 들었어요. 이 톨스토이가 위대한 성경학자와도 같다. 성경 말씀을 우리 목사들은 설교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성경 말씀 25절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설가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작품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곧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게 소설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아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톨스토이의 기본 입장은 예수님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은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실천이 되는데, 그것의 가장 첫발은 뭐냐? 그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인생을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죽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생명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같은 데 가보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군가 오지 않아서 죽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미국에 있는 둘째 형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장례식에 5일장까지 막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시는 거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 자제분도 또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분 기다리느라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올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이 시므온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성전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예배하러 만난 사람들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때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간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년기의 청년인데 사람을 만나야 된다 했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걸 묻더라고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서 쭉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친구처럼 살아온 것 생각할 때 갑자기 감사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만남이든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 있을 때마다 섬기고 먹을 것으로 섬기고 마실 것으로 섬기고 또 입을 것으로 섬기고 다 섬겨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시므온이 바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처럼 매일매일 성전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기도해오던 것이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을 알게 된 시므온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복하는 시므온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24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어린 생명, 어린 예수가 구원자가 될 것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습니다. 시므온이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방의 빛, 구원을 해주시는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냉수 한 그릇 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 모든 것에 더불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귀한 것은 뭐냐? 축복의 말이다. 축복의 말. 이 노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노인의 삶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뭐냐?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불평, 불만, 원망, 비판, 남을 헐뜯는 말, 이런 말은 이제 취해야 됩니다. 그건 젊었을 때 하면 용서라도 되는데 늙어서까지, 나이 많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얘가 그 인생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나이가 들수록 좋은 말, 착한 말, 남을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 자녀, 어린 생명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온은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어린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뒤집어씌워져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만 놀랍게 여겼다. 34절에 이렇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부모도 그렇게 축복할 수 없었는데 이 시므온은 나이 많이 들은 그 경륜을 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열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세상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줘라. 그래야 인기를 걷. 그런데 성경 말씀 뭐야?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꺼내서 그에게 해라. 자녀에게 해라. 손주들에게 해라. 이웃 사람들에게 해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라. 얼마나 영화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노인 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 시므온처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말로 점철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